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대화를 시작합시다. 네. 믿음의 대화는 불신자와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분과,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랐는데 예수 안 믿는 형제와 아들과 딸과 부모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는 이렇게 믿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안 믿니? 또 안 믿는 너를 제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니? 그걸 듣고 거기에 적절한, 가장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는 여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여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늘 기도하며 근심하며, 아유 우리 식구 중 누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누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바로 그 사람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타성.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24살 된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이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 신앙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다니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요? 종교는 다 선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걸 그 종교에서 얻는 게 아닌가요? 뉴욕에 사는 20살 된 남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종교의 배타성은 단순히 편협한 것에 끝나지 않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드러나지 않는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원인입니다. 세계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인 셈이죠.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을 버리지 않는 한, 다른 종교들도 같은 고집을 부린다면 세계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운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리와 신앙 행위 전부를 다 통틀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기독교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요. 이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어떤 신을 믿든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특정한 신앙이 다른 쪽보다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주장은 진짜 편협한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편협한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을 겁니다. 종교, 배타적인 우월성을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이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은 일부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은 불교가 훨씬 셉니다. 어느 정도 세냐 하면 돈 많은 여자분들이, 중년 여자분들이 바지를 승복을 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 쪽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승복을 입고 다녀요. 근데 차를 BMW,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인데 내릴 때 보면 승복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바지만 위에는 좀 더 세련됐지만 단정한 걸 입고 바지는 승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어떻게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거나 제가 전도를 하게 돼서 이제 다가가게 되면 그 몹시 그 목사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경멸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를 보고서 경멸하는 눈초리로 본다? 전 서울에선 그런 경우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 가니까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저 불교 믿는 사람들 불쌍해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부산은 안 그렇더라고요. 승복 입은 네,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목사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마치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열심히 믿고 따르면 반드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종교는 그분이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타협하지 않기에 그 타협하지 않는 것을 평화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또는 특정한 종교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가
그러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문화 지도자들이 종교가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종교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를 불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난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인 분열, 종교의 분열적인 요소,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의 분열적인 속성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종교를 불법화하는 겁니다. 종교를 불법화해서 통제하고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그렇게 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많은 나라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 나라의 통일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통일성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상과 달리 종교는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서양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땅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떠난 그 자리를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어받아서 지금 중국 교회는 더욱더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똑같이 기독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핍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선교하는 그러한 모든 선교사들과 또 목사들은 중국 교회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낼 겁니다. 불법화해서 통제하고 핍박하는 것으로는 이 믿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의 불법적인 속성을 처리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은 종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특정한 종교가 독점적이면서 배타적인 신앙 논리를 펴지 못하도록, 대표적인 게 기독교죠.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불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힌두교와 다른 종교들은 타협의 여지들이 항상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신앙 논리가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걸 펴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어떤 여론을 만드느냐 하면 종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비난 여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주요 종교는 다 괜찮으며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친다. 주요 종교는 다 괜찮으며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친다. 아유,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다 똑같아. 다 착한 사람 되라는 거지 뭐 다른 거야? 맞아 틀려. 여러분 이런 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주장을 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왜 한 가지야? 여러 가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모든 종교는 저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들 중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에 아주 치명적인 교리적인 차이와 신앙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들한테 그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요? 어떤 분이요?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분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은 사랑으로 가득 찬 우주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각 종교의 교리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종교의 교리적인 차이는 치명적이고 결코 하나로 화합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의 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각 종교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 자체로 또 다른 터무니없는 교리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모든 종교를 비판하고 특별히 꼭 집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종교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배타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가 한 대학교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토론회에는 기독교 대표로 팀 켈러가 참석했고 유대교 대표로 라비가 참석했고 무슬림 대표로 이맘이 참석했습니다. 이맘은 무슬림의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자가 그 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종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 종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립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중차대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와 무슬림은 예수님은 사람이고 선지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둘 다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옳은 종교가 있고 틀린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교들은 다 괜찮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은 명백하게 틀린 말입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표적인 또 다른 유언비어는 이런 겁니다. 종교들은 영적인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 이때 사용하는 비유가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입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어,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통나무 다리 같아, 통나무 같아, 통나무 기둥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평평한 그러한 벽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알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천 년 동안을 믿음으로 노력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1, 2년 된 게 아니고 몇십 년 된 게 아니고 몇백 년 된 게 아니고 1000년 된 것 아니고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평생을 연구한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이, 그 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말을, 그러한 주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 전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당신의 주장에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은 그 근거를 절대 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속아 넘어가기 쉬운 감각과 느낌, 감각과 느낌이 만들어낸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추정했을 뿐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논리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유언비어도 있습니다. 이 유언비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조건들에 심하게 휘둘리기 때문에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아주 강력한 유언비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무슬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불과 2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참되고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20년 사이에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여론과 종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깊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는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시기에 탄생했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을 수는 없다. 미국에 기독교 철학학회가 있는데 회장을 지낸 분이 엘빈 플랜팅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니까 사람들이 와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모로코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슬림이 됐을 겁니다. 강력한 주장이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모로코에서 태어났으면 무슬림 아버지와 무슬림 어머니의 영향으로 무슬림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똑같은 가정을 다원론자에게도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원론자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모로코에서 태어났다면 다원론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주장하는 다원주의적인 생각은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가 역사와 문화의 제한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도 정확한 그리고 특정한 역사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논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모든 종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종교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 무조건 틀리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가치로 기준으로 종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무슬림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강요하는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무슬림은 옳은 종교입니까? 보편적인 가치로 볼 때 옳은 종교입니까? 딸이 아빠가 원하지 않는 남자와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깎게 하고 그리고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밥도 주지 않는 그러한 무슬림의 문화는 옳은 것입니까? 보편적인 가치로 옳은 것입니까?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옳은 겁니까? 보편적인 가치로 옳은 겁니까? 한국에 많은 몰몬교 선교사들이 옵니다. 얘네들은 평생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잘 보이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교사로 나가야 하기에 일찍부터 가족들이 선교사 나갈 때 쓰는 자금들을 저축합니다. 대부분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또 키도 훌쩍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백인이고 잘생겼고 머리도 노랗고 멋집니다. 한국에 와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고향인 유타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이미 결혼한 여자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A는 두 번째 부인인데 들통날 때까지, 발견될 때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로 옳은 겁니까? 옳은 거냐고요?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역사 안에서 모든 종교는 태어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참 종교가 있고,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기준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자행하게 만드는, 악행을 자행하게 만드는, 악행을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가치로 볼 때 악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은 다 옳아, 또는 모든 것은 다 틀렸어, 이 양극단의 태도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저마다의 타당한 가치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건 자신이 우월한 진리와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오만한 태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도리어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분, 무엇이든지 사랑하되 진노하지 않는 분, 즉 비인격적인 실체를, 비인격적인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어떤 실체를 하나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대상을 믿는다, 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논리로 모든 종교는 다 가치가 있고 모든 종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편협한 생각과 태도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배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배타적인 특징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금식을 몇 번 안 했지만 금식할 때 한 번은 고참이 저 금식 못하게 하려고 집합을 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막내였는데, 야 막내 밥도 안 챙겨줘? 그리고는 고참이, 불교 다니는 고참이, 기독교 군종병인데
군종병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금식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금식하는 첫날 아침에 너 왜 밥 안 먹어? 꼬치꼬치 고참이 묻더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야, 군대에서 누가 네 맘대로 밥 굶으라 그랬어? 밥 먹는 것도 군인의 의무야. 그리고는 우유를 갖다가 제 앞에 놓고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안 먹었더니, 야, 고참이 주는데 안 먹어? 그리고는 그날 저녁 집합을 걸었습니다. 왕고가 집합을 걸자 그 중간에 있는 고참들이 제가 군종병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내내 전화를 걸어서, 야, 너 임마 밥 먹어 빨리. 너 오늘 저녁에 다 모여서 다 매타작 하는데, 야, 우리가 너 때문에 매 맞아야 되겠냐? 너 밥 굶는 것 때문에 매 맞아야 되겠냐? 그렇게 저가 밥 안 먹는 것 때문에 큰 혼란이 부대 안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군종병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매를 때리든 뭘 하든 사방에서 뭘 하든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배타성입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는 독실한 믿음이고, 그게 믿지 않는 쪽에서 보면 배타성입니다. 배타성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두루두루 잘 지내야지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배타성이라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어떤 결과를 갖는 믿음인가, 또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믿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이 네 가지의 유언 비어들,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네 가지의 유언 비어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죠. 결국은 이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유언 비어들입니다. 이런 유언 비어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 알아들을 수 있게 막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따뜻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종교 안에 있는 분열적인 속성을 처리하는 마지막 방법은 신앙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그리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령 그런 거죠. 학교는 그냥 학교여야지. 왜 기독교 신앙이 그 학교에 들어가야 돼? 기독교 신앙 배제한 학교 교육, 기독교 신앙 배제한 회사 경영, 그렇게 해야지. 아니, 회사를 경영하는데 기독교 신앙하고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법률 회사도 아니, 법률 회사면 그냥 법률만 다루면 되지, 법률 회사가 기독교 신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신앙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에만 묶어두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주일에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이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고, 인간은 뭘 해야 되고, 가정은 어떤 곳이고, 나라는 어떤 곳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고, 인간이 누구이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건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다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행정을 바르게 한다는 것,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으로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너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너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도록,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교적인 배타성, 믿음의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여야 합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명백하고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는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괴롭힌다든지, 약자를 괴롭힌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에도 끔찍하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했던,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고 병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 이렇게 살아서 구원의 자격을 얻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타락한 존재, 완전히 본질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절실하게 붙들게 되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므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은 다른 종교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반드시 뛰어난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더 깊은 죄를 깨닫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위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의도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의도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어떻게 됩니까?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윤리적인 공로나 지혜나 덕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타락하지 않는 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우월하니까 저 미개한 것들을 개종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기독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복음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 평화를 해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난하고 업신여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주님을 상징하고, 주님은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종교였습니다. 놀라운 건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베풀고 도와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급사회여서 신분과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에게 안전과 평등을 보장했습니다. 놀라운 건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들은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바울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그는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여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시몬도 지도자였지만 시몬의 아내도 지도자였습니다. 시몬은 흑인이었고 그 아내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급사회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안전과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들이 고아원입니다. 1, 2세기에 역병이 유럽 전체에 퍼졌을 때 그 역병으로 죽어가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례를 치러 주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병에 걸려있는 병자들을 돌보다가 그 스스로도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역병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그 역병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들을 돌봤던 그 기독교인들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도시는, 그 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도시,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됩니다. 믿음의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개방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사랑의 태도, 온정적인 태도, 개방적인 태도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에는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무례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신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눈 감을 수 없습니다. 그건 복음을 오염시키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 그 중심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배타성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믿음의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구원만 종교적인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십자가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로만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무슬림화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연애 마음대로 한다는 이유로 딸이 가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아버지가 딸 귀를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그런 일들을 알라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랍니까? 지옥이지. 어떻게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그러나 종교가 다 똑같다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생각과 논리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민족을 망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분별력 있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들이 모든 무슬림 사회에서 다 있겠어? 물론 아주 특정한 예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교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그 종교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로만 구원받습니다. 왜냐?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절대성이, 믿음의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는 배타성이 결국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있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다 이해를 못하거든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여러 번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십시오. 제가 참고 서적으로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만나다, 그 책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인 저도 5번 6번을 읽고 더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철학적인 논증과 논리들을 다 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질문과 또 중간에 기독교에 대한 유언비어들은 여러분 다 같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9장 1절만 찬양하고 하나님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 오늘 깨닫고 오늘 느낀 모든 감동들이 되살아나 성령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을 떠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아들과 다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